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으려다가 제가 바벨탑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많이 번성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노아 때에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리고 노아 가족과 노아의 홍수의 배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후에 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아내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어졌고 그들이 이제 점점 이동하면서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들이 그곳에 거류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렇게 계획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탑을 쌓는 목적들이 뭐냐면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에 하늘의 꼭대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탑을 쌓는 목적이었고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벨탑은 두 번 다시 우리가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 위하여 탑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전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의 중심 속에는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탑을 쌓으면서 내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들의 중심의 마음에 품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탑을 어떻게 쌓는지 보기 위하여 내려오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힘들여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쌓는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쌓는 탑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낮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쌓는 탑을 보시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 같은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자기 능력과 하나님 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높아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그것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탑을 쌓고 자기 기쁨을 위하여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높은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탑을 쌓고 대단한 것을 쌓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들이 쌓는 그 탑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오직 인간의 기쁨과 만족이, 행복이 그것의 모든 것의 전부인 것입니다. 결국 그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없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지고 결국은 탑은 성취하지 못하고 그들은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이라는 그 뜻 자체가 흩어지다, 없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자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쌓는 탑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쌓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탑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바벨탑을 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떠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바벨탑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탑이지요.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쌓는 탑이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려간 길,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이루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탑이 되어졌다고 여겨졌습니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그곳에는 고난과 희생이 있고 거기에는 자기 포기라는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고 내려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내려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읽은 그 가운데 속에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창 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믿음 가운데 속에서 자기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러한 10계명을 만들고 그 계명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10계명을 보면 한마디로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을 가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오늘 이 교장 선생님이 제시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따라 자녀에게 직업을 갖도록 지도할 부모님들이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결코 이 계명을 따라 자녀에게 직장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도 오늘 교장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조건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런 원칙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영찬 교장 선생님은 장기려 박사와 함께 귀중한 병원을 설립하는 일에 애를 썼던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이런 직업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시하고 볼품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오늘이 되어져 보니까 그때 시시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것을 선택했던 그 직업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놀랍게도 세상이 변해진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직장이 되어지고 직업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지만 오히려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길로 내려간 자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인간을 부식시키는 7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부식시키는 것, 첫 번째는 노동 없는 부, 둘째는 양심 없는 쾌락, 세 번째는 인격 없는 지식, 네 번째는 윤리 없는 비즈니스, 다섯 번째는 인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는 신념 없는 정치,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종교. 이것들은 다 인간을 부식시키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성이 없는 과학은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어지고, 신념 없는 정치는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하여 카테르를 만들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인격 없는 지식은 그 마음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지식으로 사람을 해치고 아프게 하며, 양심이 없는 쾌락은 그가 느끼면 느낄수록 이 세상은 망가뜨리는 것이 되어지고, 일하지 않고 얻으려는 부요함은 이 땅을 더욱더 처절한 고통의 땅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희생 없는 종교는 결국은 타락시키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삼양신성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지금 힘이 없어 노인이 되어진,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믿음의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이 교회를 섬기며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뜨거운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비록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꽃감 빼먹듯이 그것을 하나 둘씩 빼먹는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유지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작은 비전센터를 건축한 이 모습 속에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남모르는 자신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자신의 삶의 아픔고 힘든 것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드림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이 삼양동에 재개발될 때 가장 어렵고 약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이 교회가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오스트리아 정신학자, 의학자 아들러는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한 아들러는 생각 끝에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가 먹는 약을 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2주간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매일매일마다 그 남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우울증에서 곧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대로 그 처방대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환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들러의 말대로 이 환자는 2주 만에 기적처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것은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된 2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을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생각하고 마냥 부러워하고 마냥 좋아하고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의 직업이 이렇게 이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력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교권이 무너져 선생님의 교권과 학습권이 무너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들이 있어 왔지만 예전에는 한 72%의 교사의 직업에 만족함을 가졌던 선생님들이 이제는 20몇 % 정도밖에 교사에 대한 매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장 열악한 직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인권이라는 이름 명목으로 학생들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교사를 약자로 만들어 놓아버린, 그래서 아무리 학생들이 잘못을 하고 학생들이 아무리 못된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하여 교사가 그 어떠한 일도 그 학생들에게 뭔가를 제지하거나 뭔가를 지도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교사들이 이렇게 초라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들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는 왕이야, 너는 모든 것들의 권리가 있어, 너는 초등학생에도 성적인 권리가 있고 너는 임신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너를 향하여 그거에 대하여 권리를 제지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거에 대하여 하면 너희들은 보호받을 수 있어. 언제부턴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지하철역에 버스 정류장에 길거리에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서로 입 맞추고 껴안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눈에 띄는데, 오늘 그 모든 것들 속에는 그런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성에 대한 자유, 그리고 마음껏 성에 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것들로 인하여 오는 결과의 한 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지 못한 자들을 왕의 자리에 놓아놓고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 인격을 세워갈 수 있는 교사들을 약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교육이나, 그리고 마치 그들의 가방도 검사할 수 없고, 그리고 마치 아이가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도 방어하면 거기에도 문제를 제기되어지는 이런 처절한 아픔 속에서 교육의 현장은 처절히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숨기고 감추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전히 홍보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소영 씨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아버지가 집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경추 3, 4번의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목 아래로 신경이 마비되어 몸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먹는 것에서부터 배변하는 것까지, 배설하는 것까지 모두가 타인에게 맡겨 자신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아버지를 간병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그 책을 읽는, 그리고 책을 낭독하여 녹음하여 아버지에게 들려주는 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담당 의사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가 집안에 있으면 3년 안에 가족들은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애딸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1급 장애인이 되어진 아버지를 모시고 전국 각지를 25번이나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희생적이고 헌신하는 어머니의 수고, 원망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통으로 호소하는 그 호소를 품으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남편과 함께하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 책을 읽어주며, 코로나로 인하여 그 곁에 갈 수 없을 때는 책을 낭독하는 것을 녹음하여 부모님에게 보내어 누워있는 아버지가 책을 읽음으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13년의 시간 속에서, 비록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지만 서로를 내려놓고 서로를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우리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희생의 십자가의 길로 내려간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서로 모이게 하고 고통 속에서 웃게 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벌떼처럼 몰려들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유리창 깨지듯이 왕창 깨져 갈 길로 산산이 부서져 흩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벨탑과 십자가의 생명의 탑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참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꼈고, 목사인데도 참 평신도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흩어지고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생명의 탑을 쌓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남들의 것들을 뽑아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높아지고 모아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참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막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과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빚을 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담보물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는 그 건물이 세상에 담보물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나름대로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예배당 건물을 담보해서 융자를 받아 융자를 가지고 쓰다가 더 이상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경매로 예배당이나 건물들이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뿔뿔이 각자의 길로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했던 한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예배당과 그리고 수련의 장소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양신성교회가 경매로 넘어가 이곳에 이단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흩어진 곳에서 어느 곳에서 신앙과 믿음 생활을 이어가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삼양신성교회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내가 삼양신성교회 목사이고, 내가 삼양신성교회 장로였고, 내가 삼양신성교회 권사였고, 내가 삼양신성교회 집사였다고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가 삼양신성교회 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 옆에 저희 가장 가까운 곳에도 저와 함께 제가 교제했던 목사님이 이단에게 예배당을 넘기고 처절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올라가고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 그런 자들로만 가득 채워진 교회는 언젠가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 버릴 것이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름대로 오늘 이 저자와 같이 힘든 곳에서도 아픔을 껴안고 나름대로 십자가로 내려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모이고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간 성도님들의 희생과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나이 많아서 고개를 숙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기도로 몸으로 이 제단을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 그들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양신성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자신의 삶을 내려가는 자가 되어질 때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로 인하여 존재하며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이 아닌 십자가의 생명탑을 쌓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